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에베네셀. 사람은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인이라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은 그게 혼자 사는 겁니까? 자연의 도움 없이는 그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간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인생에서 절대적인 도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도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아주 큰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체험을 한 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에베네셀이라고 말합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베네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에베네셀은 주님의 손이 도우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서 사무엘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모세오경이 끝난 다음에 또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이제 사사 시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무섭게 심판을 하셔요. 그러면 고통을 겪다가 최후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죠.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 시대를 종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사무엘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시고 설교를 들으면 참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맞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이스라엘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뭐라고요?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살 길과 여러분 각 개인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나는 많은 물질이 있어. 나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그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살 길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했어요. 우상 섬기는 것을 다 제거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다 제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신앙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겨요.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어요. 아스타롯은 뭐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데 남신인 바알과 함께 아스타롯은 여신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경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뭘 제대로 알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라고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과 같은 게 우리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이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 있어야 돼요. 사무엘이 지금 이것을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께 향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리는 사람에게 고정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갔다 하는 좌우로 치우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평생 시간 낭비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천국도 못 가고 참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사무엘이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병행했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했어요. 블레셋의 손이 뭐예요? 블레셋의 손은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어요. 잊을만 하면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해가고 잊을만 하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그냥 짓밟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다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지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모든 면에서 아주 월등하게 우세하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압제를 당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기에 블레셋의 손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의 손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손입니까? 이스라엘의 강한 군사력입니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앞에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후에 사무엘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다 미스바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습니다. 돌을 세워놓으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서 에베네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블레셋을 이긴 여호와의 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사무엘이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빌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는 위기예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블레셋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회예요. 다 모여 있으니까 포위해서 물리치면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블레셋의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좁혀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레를 보내십니다. 우레를 보내셔서 블레셋을 다 물리치셨어요. 우레를 보내서 어지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의 손을 이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이겼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손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하나님의 손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해서 계셔요. 그분을 늘 의식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에베네셀은 주님이 회복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기회죠. 기회도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블레셋은 승리를 장담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두려운 거죠. 괴로운 거죠. 야, 이번에도 또 당하나? 그러니까 그냥 사무엘을 다그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블레셋의 저 악한 무리들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말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큰 우레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우레가 큰지 그 블레셋 군인들이 감히 이스라엘과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은 순식간에 평정이 돼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 일 없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면 여기에 뭐 감히 저항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멸시하세요. 멸시하는데 단번에 멸시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이 도우심은 완벽한 도우심입니다. 완벽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셔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되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사방을 되찾은 거예요. 그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그리고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한 때는 언제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게 됩니다. 그 강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은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것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도로 찾은 거예요. 회복은 역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의 상황이 역전되었어요. 완전히 역전되었던 거예요.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두려워 떱니까? 블레셋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회복은 역전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회복이에요. 역전이에요. 무엇이 역전되는 겁니까? 신분이 역전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은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부르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말을 못하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런 거는. 분명하게 말할 건 말해야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게 회복이고 역전인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역전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복의 은혜를,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역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참 고달픕니까? 삶의 환경이 참 어렵습니까? 막막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섬겼다면 아무것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눈에 보여지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바라시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은 뭐 사무엘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러한 일은 일어납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뭐예요? 반전의 한 가지 예가 성령 강림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게 반전이고 역전 아닙니까? 회복 아닙니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지금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신 게 은혜예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으면서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망의 자리에 있던 나를 들으셔서 영생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회복이고 반전이고 역전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은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어요. 얼마나 우레가 컸는지, 얼마나 그 역사가 강력한지 블레셋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얼마나 어지러우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하기에 바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서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럼 하나님의 도움은 여기까지고 이제부터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현재도 도우시고 미래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매일같이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겪는 것은 고난을 겪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겪지만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과거에 뿐만 아니라 현재도 미래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좀 이렇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야,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네.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무엘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현재 그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이 경험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일이 해결된 것, 거기에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그 역사를 이루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사무엘은 그것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림 없이 이제 우상을 제거했으니까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향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 현재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별의 별일이 다 있었어요. 별의 별 사람을 다 만나면서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사람이 사람인가? 아,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말하는 그대로 따랐을 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결국은 이게 회개예요. 이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매일같이 이런 기도, 물론 회개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회개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의 등을 보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보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런 회개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갈 때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던,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참 똑똑합니까? 다 자기가 잘났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자기가. 참 이것도 안타까운 거죠. 이런 것에서 돌이켜서 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나타나요. 손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 역전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인 도움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절대적인 도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이거 없으면 안 돼. 한 가지 예를 들면 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사왕은 참 감사하게도 다윗처럼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산당들을 다 제거했어요. 우상 숭배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사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그 각 성읍들을 잘 정비했어요. 정비했고 군사들도 잘 양성을 했습니다. 그 군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는 유다의 군사들이 30만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방패를 가지고 활을 쏘는 그 베냐민의 군사가 28만이에요. 거의 60만 가까이 되는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군사력도 굉장히 대단하죠. 잘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구스왕 세라가 쳐들어왔어요.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300의 그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마레사에 딱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도 갔어요. 그 앞에 딱 같이 마주대하면서 진을 칩니다. 군사력도 이제 싸울만 하지 않습니까? 물론 100만이라도 이스라엘은 또 여러 가지 그 창과 활, 방패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울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싸운 게 아니에요. 아사왕이 딱 전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치셨어요. 이스라엘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싸우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긴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이긴 것도 감사하지만 뭐예요? 아사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응답이 어떤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 자체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단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더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당하는 환난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은 해결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지라는 거예요. 깊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을 바라는 목적,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이 문제 해결이고 환난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물론 그런 마음도 사람인지라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대에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과거에 어떻게 펼쳐졌고 현재도 미래도 어떻게 하시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에 날마다 기대를 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그 짧은 삶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스라엘이 참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곤란한 지경에서 이스라엘이 사무엘과 함께 우상을 버리고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개인에게 국가에 임하는가를 우리 모두 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